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읽고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절 같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29절 끝부분에 나오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어제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죠?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식 발음이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의 첫 번째 시간에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자,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31절. 자,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거기 나오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읽고 있는데 좀 서러운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좀 쪼개어서 좀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스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진도가 빨리 이제 나가게 될 건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디에 관점을 좀 둬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랬거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은 나도 구원이 필요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나가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주실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하여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매 본문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나라가 정한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어? 간음죄를 저질렀어? 내가 무슨 사기를 쳤어? 내가 누구를 때렸어?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지금 갓 태어난 아이조차도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죠? 죄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간단해요. 어떤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이나 이런 그 나라가 정한 법, 행위의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본성 자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성경은 죄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모든 죄가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뭘 만들어요? 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살도록,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냥 질서가 다 깨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무서워서 죄를 안 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비록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 죄의 본성까지는 세상의 법이 그거를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행위로만 짓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인을 보고 내가 음욕을 품었으면 눈을 빼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나라에선 잡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위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세상 죄 안에 나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고 계시는데 나는 그 죄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준철아, 예수님이 지고 가는 저 세상 죄 가운데 너의 죄가 있어. 그래서 저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 저는요, 성경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는다면 한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왜냐하면 내 죄가 깨달아져야, 예수님이 지금 지고 가시는 세상 죄 가운데 나의 죄가 들어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내가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지고 가는 저 세상 죄 가운데 나의 죄는 없어, 나는 저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해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지금까지는 왜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맞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 회개가 구원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어디까지 깨달아져야 되냐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이 내 안에 완전히 인정이 될 때까지, 주님, 나는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을 때 그 감격, 내 힘으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태산보다 큰 내 죄가 보이는데, 내 죄가 깨달아지는데,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보고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바로 지금 회개문이 열렸고 이제는 내 죄가 깨달아진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가 태산보다 큰 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저 나쁜 사람, 죽일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 죄가 너무너무 크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의 연속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게 됩니다. 나에게 대해서는 그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인간이 다 연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절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과 내가 죄인인 것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갈등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유, 너같이 더러운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반응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말한 대로 저는 죄인 맞습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막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머리숱이 엄청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실은 기분 좋을 일은 없죠. 제가 머리숱이 없다고 말하는 게 뭐가 기분은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머리숱이 별로 없네요, 샴푸값 얼마 안 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시험 드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제가 무슨 머리를 여기다가 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머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시험 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그러는 당신은 머리숱이 많아서 좋겠네요,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가서
누가 저보고 머리숱 없다 그래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아요. 왜요? 사실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뭐 열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그냥 저는 저보고 머리숱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목사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 차갑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 마음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왜 마음이 아팠냐면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는 목사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맞다. 나 사랑이 없는 목사 맞다.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그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성도님, 맞아요. 저는 사랑이 없는 목사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사랑이 없는 목사여서 혹시 저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셨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한 말이 맞으니까 제가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죄를 아니까, 제 안에 사랑 없는 목사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사랑 없는 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당신이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아니까. 대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우리 함께 사랑해요. 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 성도님이 저를 통해서 제가 사랑이 없는 목사였기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 안에 사랑의 문제로 사랑이 없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요. 주님 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참 그 성경이 웃기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면 그 남자도 있을 텐데 그 연약한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데려온 사람들이 다 손에 뭐가 있었냐면 돌들을, 이따만한 돌들을 붙잡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다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요. 왜 그렇지요? 그들 안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자의 죄를 보고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어느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게 된다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첫 번째 관문은요,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의 지고 있는 죄 속에 마준철의 죄가 제일 크게 보이는데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어요?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눈을 열어달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면서, 주님, 내 죄를 보게 해주세요.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죽음의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시는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죄가 깨달아져서 이제는 내가 어느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것을 내가 처절하게 통렬하게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다른 기도는 잠깐 내려놓으시고, 주님, 저희 죄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입으로, 내 눈으로, 내 말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던, 주님,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사랑이 없는 목사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부어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거밖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없겠더라고요.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을 통하여 내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토설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으로부터 회개의 문이 터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돌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소서. 이제는 내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 때문에 다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가 보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이 그저 교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고 하나님, 죄인이라고 하나님 말하고 싶었던 이 죄인의 본성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고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3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나는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주님, 나는 또 실수합니다. 그런 하나님,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보고 내가 너도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죄를 싫어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주여, 이제는 죄가 이겨지는 역사가 우리들 안에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용서받은 죄인들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어져가는 존재들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눈을 기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지는 은혜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깨달아져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주여, 오늘 이 은혜가 우리들 안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깨달아지니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서운한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 이 문제로 인하여 갈등 겪지 않도록 주님, 나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완전하고 놀라운 구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마다 우리들 안에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 안에 나의 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핏값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죄에서 노임을 받았고 어떤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엄격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는 너그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인정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 그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으니 내가 어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도 하나님의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고 천국 백성의 삶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나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질 때 그에게 비로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주여,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돌이 내려놓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꽉 박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은 죄인인가를 늘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도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증거하고 하나님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